수목원 기쁨교회 8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서 곳간을 채우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심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음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복음 선포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진주보다 귀하며 잠언 8장 35절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의 본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조건부 하나님이십니다. 뭐뭐 하면 이러이러 하면 하나님은 절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저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즉 건지시고 높이고 응답하고 영화롭게 하고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서에 어떤 분이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을 때 부자 간원이 어느 계명이 크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머리와 지식, 말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마음 중심, 내 속에 깊은 곳에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짓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사랑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또 헌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환경,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이의 타산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도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갔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를 피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풍랑 만났을 때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이 말씀 따라가면 환난과 고난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눈동자처럼 목자되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독생자까지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친히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독생자를 온 인류를 화목 제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에게 최고 유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부모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전도하라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수 믿겠다고 부모님 지옥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믿지 않는 형제에게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 천국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도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최고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문제, 사다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과 최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함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형제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사랑은 서로 만남에서 싹이 돼요. 만나야 돼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자주 찾고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꾸 만나야 할 말도 있고 더 보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함은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자주 만나려면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24절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고 몸과 영혼을 잘 건강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찾아오는 임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요. 은혜 받는 길이요. 말세의 신앙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어요. 원래 주일을 주신 것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마에서 그 전에는 쉬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주일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놀기에 바쁘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드리고 복받는 날, 하나님 만나고 복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특히 마지막 때는 예배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 신앙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배 어떤 문제가 헝클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에 예배 불참자들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건축한 성을 42달 동안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이방인, 적그리스도에게 넘겼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시되고 등한시하고 소홀하고 형식화될 때 적그리스도에게 넘김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잠들면 안 돼요. 잠자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며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 간격이 넘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넘쳐야 됩니다. 살아 역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인도 아니에요.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지만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구제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집안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초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성령의 획기적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에디오피아 넷가 예루살렘까지 멀리 병거를 타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라사대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길을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그 병거에 올라타라 하고 보니까 이사야서 책을 읽어요.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것 같이 갖고 이 뜻을 읽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내시가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침례 받는다 해갖고 침례 받고 복음 증거하고 이제 빌립은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내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배를 통해 적극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구해요.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할지라도 안 줘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와 같이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주십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도움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막 원망불평 그런 것들 말하면 원망불평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요. 이 답답한 마음을 한나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분인 나는 자녀를 쑥쑥도 잘났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인 나가 자녀도 못 난다고 막 했을 때 한나는 그것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내 이 심령을 탄식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 싫으면 막 욕도 해도 돼요. 근데 끝에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을 탄식하고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던지 엘리선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그러게 아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선 지자가 한나야 평안하니 돌아가라 했을 때 네 기도 하나님의 응답받다 했을 때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수색이 없다고 바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의 암흑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탄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세 아들과 두 딸은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하고 울기만 해도 그것도 기도예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서 주여 주여 이것도 명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 어떻게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경이 못 보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 명기도입니다. 주여 이거 명기도예요. 마음을 토로냈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말해요. 단식 막 토론해 놓으세요. 이 마음에 쌓이지 말고 속병 나고 우울증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으세요. 이게 기도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또 기도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최고의 지혜를 주십니다. 다음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엘리야 그 제사장들과 850대 1로 대결할 때도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또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비를 오게도 할 수 있고 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하늘 열고 닫는 능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인가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불을 내려주시라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라고 내가 주의 종임을 나타내라고 하면서 우선과의 대결에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불로 응답해서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큰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각자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야 병든 자에게 손놓은 자제 나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는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이라고 판정받았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각각의 하나님 만난 체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간증들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곳간을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므로 곳간을 채운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합니까?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다 채워주십니다. 부귀로 채워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모든 거 물의 경계까지도 지키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고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때려 쓰고 기도하세요. 아프면 치료해 주라고 하고 돈이 없으면 돈 주라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장관 재물로 채우십니다. 장관 재물로 18절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장관 재물이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풍족하고 지속적인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서 잘 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간호는 그 재물 나눠주고 나를 쫓으러 가니까 재물을 포기 못해서 영생도 못 얻고 되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은 다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 하나만 택해요. 가장 고상한 짓이 예수 안에 오늘 고백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립니다. 예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지혜, 지식, 영생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삭도 농사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샘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장구한 재물로 채우십니다. 세 번째,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의 서두와 끝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기도한다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평강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평강할지라고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각각 평안을 빌라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한란 고난 가운데도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므로 부귀와 재물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곳간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누리고 전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셋째, 곳간을 채워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고 온 인류의 죄를 제사장으로 오셔서 용서하시고 또 사단을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서 곳간을 채우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 싸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각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서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심장,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이 튼튼하고 방광과 전립선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고 혈전이 정상화돼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신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정상세포가 회복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토피암, 무좀 모두 피부병이 깨끗게 하시고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위아장이 튼튼하며 치기를 온전히 치유케 하시고 치매의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유하시고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예물들은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모두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셔서 각종 드려진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주사랑 교회와 강하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강주 주영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민족이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의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